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는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적게는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내가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정도는 기도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막 힘있게 해서 막 기도를 흔히 말하는 그런 막 통성 기도와 막 소나무 뿌리를 뽑는 듯한 기도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호흡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삶에 익숙하게 녹아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바의 전통은 기도가 호흡이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삶의 목표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호흡처럼 마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조용하면서도 그 가운데 생명의 어떤 들락날락한 호흡들이 있는 것이 기도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호흡은 삶 가운데 기도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잠깐의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루에 3끼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누군가 차려서 먹는 것이지만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잠깐이지만 이 식탁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루를 돌아보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눈을 감고 하루의 삶을 그렇게 저물어 갈 때 하루의 삶을 그렇게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두고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편안하면서도 삶에 쫙 붙어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도의 호흡의 어떤 목표이다라는 거죠.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말의 목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것은 습관이 매너리즘을 가지고 올 때도 많습니다. 늘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예배가 재미없으면 이 시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쇼츠를 보면 한 60개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습관을 따라서 이끌려서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뒤틀어지는 그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유튜브보다 늘 패배하는 목회자다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한테 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마음 같았으면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다 유튜브 하는 그 회사도 망하고 구글도 망했으면 좋겠고 싹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그럼 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을 때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을 향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그 할 때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큰 사역을 행하시기 이전에 미명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삼으시기 이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그 제자들을 제자 삼으시려고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느냐? 새벽기도 우리 대한민국만 하거든요. 새벽기도 대한민국만 하고, 저는 자라면서도 새벽기도 때문에 진짜 목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았죠. 너무 힘들어, 너무 맞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인도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싶다, 너 정말 잘하고 싶다, 간절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나는 그 사람 이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방법,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끌어와서 내가 잘하고 싶은 이것이 간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간절하면 기도하게 돼요. 간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른들은 더 이상 공부할 일은 없지만 인생을 살다가 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다. 너무 간절히 이걸 이루고 싶다. 그러면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할 건가 봐요.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죠. 간절한 그때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문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 이런 기도의 전통들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아주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이슬람의 교도보다도 삶이 못할 때가 많다. 전쟁 치르다가도, 같은 이슬람끼리 전쟁 치르다가도 종이 울리면 총을 내려놓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총을 맞잡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산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기도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명상으로 와서 그래도 삶을 이렇게 무언가 돌아보는 사람은 삶의 어떤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삶의 방향이 많이 교정됩니다. 이게 많이 교정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좀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요즘 뭐 명상원 이렇게 심지어는 뭐 요가나 이런 거 할 때도 명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번잡한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얘들아 기도는 다 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기에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나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내 기도는 나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나의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만 많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는 기도는 나의 소원들인데, 그 나의 소원들도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돈이면 10중에 8할 9할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찌 입으며 루이비통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마누라한테 핸드백 사주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삼성 다니던 그 남자 직원이 첫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꽤 많이 받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딱 부르더라는 거예요. 회사 갔는데 선배가 딱 불러서, 야, 뭐 보너스 받았지?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인데 회사에 가가지고 보너스를 정말 지금 그 돈이라도 상당한 돈이 딱 그 돈을 딱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선배가 이 봤는데 와이프 핸드백을 명품을 하나 갖다 사주라는 거야. 갖다 사주는. 그래도 뭐 빚도 갚아야 될 거 뭐 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나. 큰일 난다. 가서 명품관에 가서 와이프 핸드백을 하나 딱 사줘라. 그리고 여보 내가 이렇게 보너스를 받아왔어.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핸드백을 이렇게 샀어. 그리고 남은 돈은 이거야 라고 남은 돈을 와이프로 다 주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고. 나는 할 일도 많고 막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야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너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와이프한테 명품백을 사다 갖다 주잖아. 그러면 네가 1년 동안 야근하고 집을 못 돌아보고 난리굿을 다 치는데 와이프가 기억한다는 거야. 보너스를 받으면 내년에도 샤넬백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1년을 버틴다는 거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아. 농담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 야근의 강도와 아침에 출근, 그러니까 가정을 거의 돌아보지 못하는 정도로 회사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빡시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규모의 보너스를 쫙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보너스 받아가지고 네가 그거 다 쓰면 너는 이제는 회사 생활을 못 한다는 거야. 네가 만약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도 바가지를 긁잖아. 그 회사 생활이 그래서 2년 3년 이내에 이혼해서 가정이 망가져서 회사를 못 다니는 사람, 4년 5년 이내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회사를 못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니지를 잘 하지 않으면 너 회사 못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2년만 다녀보니까 그게 그 선배의 어떤 지혜의 일종이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일종.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싹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근데 그 기도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애들도 다 요즘 거기에 마음이 집중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찌를 입고 루이비통을 들고 벤츠를 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근데 거기서 벗어났나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범죄에서 우리의 기도는 벗어나 있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죽어가는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면서 기도한 적은 있으신가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갈급하지 않지? 나는 너무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범주는 여기에 아직도 여전히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정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잘 도와주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인생을 하나님 것으로 마음대로 해서 너 갑자기 주의 길을 가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그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에서도 막 맨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일용한 양식을 공급.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그 먼저의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간에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후에 하면 안 돼. 먼저 해야 돼. 먼저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해도 됐죠. 왜냐하면 밥 먹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나와. 왜냐하면 마음은 배가 이렇게 부르고 여유가 있고 그런데 밥 먹기 직전에 제일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은데 또 사람 안 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예요. 순서적으로도 항상 먼저예요.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고 먼저 기도하고 밥 먹고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열고 이게 한참 먼저 돼요. 그런데 그러면
먼저는 먼저만 하면 다 돼. 먼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도 먼저 해야 하지만 삶의 중요도에 있어서 먼저예요. 삶의 중요도에 있어.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급하고 먼저 해야 할 것들,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는 거. 백화점 쇼핑 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사고 이러는 거는 짜투리 시간 해도 돼.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 중요한 중요한 것을 시간적으로 먼저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의 의미는 뭐냐? 삶의 중요도를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삶의 중요도를 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거기에다 중요함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 먼저 하고 내 인생은 짜투리만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짜투리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나님 먼저 그렇게 행하시고 그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합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삶도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너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원하는 나의 의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거 다 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가 되고 나는 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겹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나는 을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나 부품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 역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서 은혜롭고도 성공적인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술에 톱니바퀴처럼 딱 두 개가 물려 있어요. 하나는 큰 톱니바퀴야. 하나는 작은 톱니바퀴야. 근데 이제 큰 톱니바퀴가 한 번 부를 동안 작은 톱니바퀴는 두 번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이 큰 톱니바퀴거든요. 근데 우리 톱니바퀴는 작아.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원활하게 굴러가잖아요. 우리의 톱니바퀴는 한 바퀴 구르는 동안 두, 셋, 넷, 다섯 바퀴를 구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 구하라고 하느냐? 너의 인생과 너의 삶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의 삶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돈 왜 벌려고 그러냐? 돈 왜 벌려고 그러냐? 잘 먹고 잘 사고 싶습니다. 제가 못 살았던 그 삶의 포부를 한번 제가 갚으면서 내 마음에 그 포부진 마음들을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 돈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돈으로 죄를 짓겠죠.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돈 좀 번다고 사람들 깔보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 왜 벌려고 하는? 넌 왜 돈이 많아야 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다. 정말 돈이 돈같이 쓰여지는 곳을 삶을 저는 살고 싶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 삶 그 자체로도 의미 있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안에서도 의미 있어진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잘 살면 그 삶 안에서 나의 삶도 같이 있어지고 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으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그런데 그 삶이 되려면 큰 톱니바퀴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굴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작은 톱니바퀴를 자꾸 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되면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잘 되면 헌금도 하고, 하나님 잘 되면 봉사도 하고, 하나님 잘 되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통하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 먼저, 아 그래? 그러면 먼저 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어떤 큰 그림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있지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내가 무엇을 즐기는 삶을 벗어나서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죄인임을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들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 그리고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준다. 이거는 부차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더해준다. 이 부차적인 일이라고 여기면 나는 너에게 네가 시간이 필요하면 너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나는 시간을 붙여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부하고자 하면 나는 너가 가지지 못하는 지혜를 너에게 줘서 네가 공부를 훨씬 월등하게 잘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고, 그래서 네가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너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 순위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세이고 태도예요. 여기 만약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방인의 기도에 그 수준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만약 내가 내 교회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직무유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 기도도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냐고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를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여기에 먼저 두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차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 삶 가운데서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그런 것들의 기도는 더해주시는 기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이 양식들을 달라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먹여주실 음식들과 이런 것들을 달라고. 왜냐하면 나의 오늘 하루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평범한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형태, 양상을 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삶의 기준을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끊이지 않고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